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9쪽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좀 감추고 싶어 하고 또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저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좀 두 가지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키입니다. 이 키는 저에게 옛날에는 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좀 제가 좀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저는 웬만하면 키 큰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냥 또 이렇게 다닐 때는 이제 신발 밑에 뭐 끼워가지고 그게 조금이라도 더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키 작음이 이제 저에게 크게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키만 작지 키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키 크고 작음은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키 작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깔창 끼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한 그 이유와 그 배경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1차적인 정보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하여서 그 숨겨진 그 너머에 있는 2차 정보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기를 딱 썼다고 했었을 때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부모님이 나보고 그만 좀 늦잠 자라고 잔소리를 하셨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제 일기장을 보면서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부모님이 늦잠 자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구나 라는 것이 1차적인 정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더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늦잠을 진짜 많이 자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늦잠을 자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늦잠 좀 그만 자라 라고 잔소리까지도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늦잠을, 예입니다. 전 늦잠 자지 않아요. 늦잠을 계속해서 잤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늦잠 좀 그만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당시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백성들이 우상 만들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많은 백성들은 당시에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상을 섬겨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재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문장과 문자를 통하여서 1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배경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 문맥과 맥락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시작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는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대상들, 그리고 이 대상이 속한 그 공동체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속한 그 지역과 토양을 우리가 그 또 상황과 배경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 로마의 이제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에 대하여서 그 로마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조금만 더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당시 로마는 이 로마 제국,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죠. 당대에 정말 주름 잡았었고 모든 땅을 이렇게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 굉장히 막강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제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온 모든 대륙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라면 적어도 거기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과 그리고 학문들과 그리고 사상들과 경제들과 정치들이 전부 다 집합체로 모여 있는 것이 아마 그 수도인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지역의 어떤 문물, 그러니까 사상 그리고 철학 그리고 종교들까지도 모두가 모이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지는 이 중심지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어떤 모든 분야들이 전부 다 다른 곳에 비하여서 앞서간다. 중심지다는 말은 또한 앞서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식 분야에 있어서 엘리트 집단이라든지 혹은 기업을 이루고 있는 기업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몰려 있는 곳이 있지요. 그곳은 보통은 이제 서울 쪽에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로마는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한 선진 문물들이 가득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부의 축적만을 이룬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지식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부와 권위와 명예까지도 가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이런 말이 있다시피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과 철학과 사상들은 전부 다 로마로 모여들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그 삼류의 어줍지 않고 그리고 하찮은 그 정도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그 선진 문물에 그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믿고 신뢰한 사람, 그 삼류의 그 뒤떨어지는 그 삼류의 그 어떤 문물들을 믿고 혹은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선진의 문물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좀 비하를 받게 되기도 하겠고 그리고 어떤 삼류와 같은 것들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당당하거나 떳떳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독교 변증가이고 뉴욕에서 1950년도에 태어나서 올해 5월에 이제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또 이렇게 도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나는 복음을 불쾌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이 말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나는 복음을 불쾌해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복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밖에서 본, 교회 밖에서 본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한 시선으로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이해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이 없다면 아마 당대 최고임에 앞서가는 그 고등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철학이라고 사상 종교 사이에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좀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그 불쾌하게 여기는 비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데, 왜 로마에서는 그 복음이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냐, 그리고 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왜 부끄럽고 왜 복음이 불쾌한지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복음이 불쾌하게 여기게 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거저 얻는 것, 그리고 값없이 얻는 것, 그러니까 공짜로 얻는 것. 이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벌써 가본 지가 10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특히 에버랜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에버랜드는 주말이나 공휴일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이공원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한번 타려고 한다면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하여서 그냥 뭐 인기 없는 놀이기구는 금방금방 타겠지만 정말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심지어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실제로 대학 다닐 때 T-익스프레스라는 것을 2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타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T-익스프레스, 물론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한번 타는 것, 이거는 2시간 반을 기다리지만 혹은 2시간을 기다리지만, 그렇지만 이걸 기구를 한번 탐에 있어서 이 타는 시간은 그래봤자 3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3분이라도 타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그 놀이기구를 타러 온 거기 때문에 그 3분을 위하여서 2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게 되는 풍경이 무엇이냐면, 2시간을 기다리면 여기서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라든지 막 두루룽 두루룽 하면서 이렇게 기계들이 막 지나가게 되죠. 그 기계들이 지나가게 될 때 거기에 탄 그 사람들이 꺄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이 비명이 뭐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비명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나오는 그런
환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거를 2시간이나 기다리면서 나도 저 비명을 지르면서 저렇게 탈 수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놀이기구가 조금 무서운 사람들은 약간은 좀 공포감, 그러나 혹은 또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2시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랬지요. 그렇게 수십 팀이 그렇게 꺄 하면서 그렇게 타는 것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탑승하는 그 직전까지 마지막 꼬불꼬불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지요. 없었던 일을 이제 각색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저기 뒤에서 저는 여기서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렸는데 저기 뒤에서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앞에 지인이 있어서요, 일행이 있어서요 하면서, 나는 1시간 반 넘게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내가 1시간 반 넘게 기다린 그 줄을 1분도 안 돼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정말 몰상식하다. 우리가 공동체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이 없나? 우리가 전부 다 2시간,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힘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서서 기다리면서 땡볕에 그 무더위를 이겨가면서 그렇게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지인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일행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시간을 전부 다 1시간 반짜리 그 줄을 1분 만에 들어오게 된다니, 저 사람은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몰상식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도대체 이것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정교육까지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저 사람도 똑같지만 저 사람을 부르고 있는 이 일행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놀이동산의 모습이겠죠.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서 내가 그동안에 노력하고 힘들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되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 하여금 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었던 그 모든 공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던 그 종교를 보게 된다면, 그 종교에서는 그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 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가 무엇인가를 내어 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에게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받아야 할 용서가 있다면 그 신에게 내가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고행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나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 힘든 그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용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이 복음은, 구원의 길은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얻어내는 공짜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공로들은 아무런 것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구원, 이 구원은 그들이 로마 가운데 그 만연해 있었던 그 종교의 것들과는 조금도 비슷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의 노여움을 잠잠하게 한다라든지, 신의 그 진노, 그리고 신의 그 어떤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하여서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태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 인내와 노력 없이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그저 인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나도 불쾌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떠한 위치에 오르고 또 지식의 부라든지 그 재물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만 늘어뜨리고 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믿어왔었고 의지해 왔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시간과 감정과 재산과 모든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투자했었던 그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라 너무나도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도 하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고 고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수준에 이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지식의 어떤 경지에 이른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성취를 이룬다라든지, 어떤 그 철학과 사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든지, 그거로는 무쓸모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정말로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특정 종교를 이 시간에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전부 다 각자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수준에 이르기만 한다면,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각자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그리고 경지에 이르기만 한다면 각자 원하고 바라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각자의 종교를 전부 다 존중하고 그 종교도 괜찮다, 각자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그 신념을 가지고서 하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그냥 경지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큼은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편협적으로만 얘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갖고 있지요. 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좋고 나쁨 그리고 그냥 다름의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바로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그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이란 건 상관이 없고 별개이고 무쓸모 그리고 무소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과 행위들은 마치 전부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시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라는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예수라는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날 위해 죽었고, 그리고 왜 내가 그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냐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는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으로 충분히 내가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그 하고 있는 걸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괜히 나를 동정하여서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런 동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그 신이라면, 그런 신이라면 왜 그러면 죽었냐라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죽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아무런 무기력한 신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반대되는 그런 정말로 나약하고 그리고 약한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신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 넘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악을 전부 다 심판하여서 권력으로 무력으로 전부 다 심판하고 즉각 처분하여서 왕으로 군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유토피아를 형성하여서 우리를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정의를 실현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정말 신이 살아있다면 이 악을 왜 도대체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이 죽으며 그 죽음이 왜 나랑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든지 불쾌한 사람이라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래요. 우리가 여태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쌓은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허무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럼 뭐하러 살아왔었냐는 것이죠. 복음은 들을수록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과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를 치장하고 있었던 그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든 스펙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그 모든 공로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필요가 없대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발가벗긴 이후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꾸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발가벗긴 이후에 우리를 다시 덮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치장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발가벗기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옷을 입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이 됐을 때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거라도 참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갈 때도 굉장히 계산적이었는데 돌아올 때도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이고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내가 비정규직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덜 할 수 있을 테니 아버지 집에서 좀 살면 좋겠다 하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가지요. 그랬을 때에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누더기 옷을 입도록 계속 두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것을 발가벗깁니다. 발가벗기고 자녀의 옷을 줘요. 너는 여기에서 품꾼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간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니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를 발가벗긴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기만 하면 그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전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받아들일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고나 철학이나 어떤 묵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더기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옷으로만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피조물의 자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진정한 충족함과 그리고 만족함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그것을 쌓아내도 계속해서 허무하고 공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될 수 있게끔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 우리의 능력으로만 자립하여서 독립하여서 분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가운데 그 상황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재산들, 그리고 지식들, 그리고 어떤 관계들, 인맥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으로 강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있다면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은 무쓸모하다고 발가벗기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편에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린 약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강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그리고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거나 그리고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게 좀 숨겨져 있거나가 그런 느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개념과 이 단어 자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거나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자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헌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자랑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혹은 그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가 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안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넘어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이 그 원어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에서 나타난다거나 명예에서 나타난다거나 혹은 지위에서 나타난다거나 힘이나 건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조건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복음이 이 모든 것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복음이 불쾌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거나 불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좀 우리 신앙을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찬양합니다. 주 예수라노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이 주는 복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게 다시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게 다시 한 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며 아버지 복음을 불쾌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어서 아버지 복음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상반된 것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고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붙잡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덕지덕지 붙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수치스럽지만 우리 누더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발가벗겨 주시니 위에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거랑은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기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또 확신도 없게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쾌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었고 우리가 치장하고 있었고 우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모두 다 발가벗긴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참 아들로 참 자녀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얻어주시는 구원의 단 한 길로 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